우리 민족의 지도자이자 임시정부의 주석이셨던 김구 선생님께서 평생에 용서할 수 없는 한 청년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이 청년을 용서할 수 없었는가 하면은 그분이 남기신 백범일지에 보게 되면 중국 관원들이 이 조선 청년을 잡아서 교수형에 처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김구 선생님께서는 독립운동하시면서 계속 피해 다니시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나서기는 또 좀 어려우셨을 거고요. 오죽했으면은 조선 청년을 중국 관원이 잡아서 교수형에 처해달라고 부탁을 하셨겠습니까? 역사를 보면 일본 정부의 유혹에 넘어가 사주를 받고 김구 선생님을 암살하려고 하던 조선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암살 기도에 실패를 하고 붙잡혀서 김구 선생님 앞에 끌려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김구 선생님이 그를 끌어안고 이 중국 땅에서 우리 조선 청년을 만나니 얼마나 반갑고도 감사한 일인가 그랬다고 합니다. 이 김구 선생님의 인격에 감동을 받은 그 청년이 후에 독립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소설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 넓은 인격과 도량을 가지신 김구 선생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조선 청년을 용서하고 감동시킬 수 있었던 그 김구 선생님이 왜 유독 한 조선 청년은 용서가 되지 않아서 그를 붙잡으면 교수형에 처해달라고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그 백범일지에까지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의 이름은 안준생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분의 아버지가 누구이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좀 충격을 받으실 수 있는데, 그 안준생의 아버지는 안중근 의사입니다. 안중근 의사에 대한 설명은 굳이 필요 없지요. 1909년도에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세상적으로야 살인을 저질렀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또 일본 사람들은 흉악범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애국자요,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그 안중근 의사의 이름과 인격과 신앙이 너무나 고매하기 때문에 사실 이 자녀들의 이야기는 거의 우리가 들어볼 기회도 없고 역사에 가려져 있죠. 또 될 수 있으면 얘기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 아들 때문에 아버지까지 욕을 먹게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안중근 의사 개인은 뛰어난 민족 지도자였다고 하더라도 역사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중근 의사의 두 번째 아들이 바로 이 안준생이에요. 근데 중국 관원이 그를 체포해서 교수형에 처하지는 못했습니다. 훗날 세월이 흘러서 1939년 아버지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 의거를 일으키고 난 30년 후에 이 안준생이가 방문사라고 하는 절에 나타났습니다. 방문사,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장충동에 가시면 신라 호텔이 있는데 그곳이 옛날에 방문사라고 하는 절이 있던 장소입니다. 그곳에는 원래부터 사찰이 있었는데 원래 그 절의 이름은 방문사가 아니라 보리사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영웅인 이토 히로부미, 우리에게는 원흉이지만 일본 사람들에게는 안중근 못지않은 애국자가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근데 이 이토 히로부미의 한자 이름이 이등방문이지요. 그래서 그를 추모하기 위해서 절의 이름을 방문사로 바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등방문 이토 히로부미의 어쩌면 개인적인 추모하기 위한 절이라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안준생이 나타나서 일본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우리 아버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죽을 때까지 일본 제국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안준생의 행태가 여러 신문과 매체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고, 우리 선조들께서 사람 같지도 않은 그 안준생에 대해서 신랄한 비난을 퍼부으면서 안준생이를 호부견자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자성어 뜻풀이를 해보면 호부, 호랑이 같은 아버지의 견자, 개 같은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 호부견자의 의미는 아버지는 참 훌륭한데 그 아들은
개같이 비천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개를 지금 명예훼손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진돗개 같은 충견도 있고요. 호랑이보다 나은 개도 있고 사람보다 나은 개도 있으니까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참 그런 좋은 개도 있지만 개하면 좀 비하하는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 불렀어요. 고임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아주 낮춰보고 경멸하는 뜻이지요. 중국 사람들도 사자성어를 만들 때에 이제 그런 취지로 만든 것입니다. 부모님은 참 인격도 신앙도 훌륭해서 호랑이 같은데 자녀들은 개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준생이는 거기에 딱 어울리는 인물이었죠.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인데 이 안중근 의사의 집안은 독실한 카톨릭 집안입니다. 김구 선생님은 개신교 집안이지요. 교파도 압니다마는 창피해서 말 안 하겠고요. 감리교라서. 근데 이 두 집안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구 선생님 동학혁명이나 19세기 말에 이 부정한 세력들과 싸울 때 도망 다니기도 하셨고 어려움도 경험을 하셨는데 그때에 이 안중근 의사 집안의 도움을 받기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또 반대로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도 이 김구 선생님의 어머니를 보면서 자녀 교육에 대한 가르침을 받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설 같은 일화인데 한 번은 중국에 있을 때에 김구 선생님께서 이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김구 선생님 댁을 방문했는데 그때 김구 선생님 나이가 50을 조금 넘었을 때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 권사님께서 곽권사님이신데 이 아들을 회초리를 때리고 있었어요. 조마리아 여사가 너무나 놀라서 아니 어떻게 아무리 아들이고 자식이라고 하지만 50이 넘은 아들에게 회초리를 댈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곽권사님이 사람들하고 아무리 나이를 먹었어도 사람이 아니면 사랑의 매로 채찍질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럴 정도로 이 두 집안이 우리 민족의 큰 획을 그으신 분들이고 참 감사한 집안들 아닙니까? 자기 아들이 이 또 히로부미를 죽이고 난 다음에 당연히 정해진 수순에 의해서 사형언도를 받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이 곧 죽는다고 하는 것 소식을 들었어요, 어머니가. 근데 아들 안중근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근아, 내가 혹시라도 이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이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 어미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일이다. 내 죽음은 너 혼자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 조선민족의 공분, 의로운 분노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다. 내가 의로운 일을 하다가 사형언도를 받았으니 비굴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떳떳하게 죽어라. 살려고 몸부림쳤다고 하는 인상을 어디에도 남기지 말고 의연하게 목숨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참 한 아들의 어머니로서는 개인적인 인간적인 마음으로서는 참 하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께서는 공과 사를 분명히 구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려니 사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창자가 끊어질 듯이 혀를 깨물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내 아들의 죽음은 개인적으로 어미의 입장에서 보면은 살리고 싶지만 내 아들의 죽음은 민족을 대표해서 죽는 의로운 것이니 살려고 구차하게 몸부림치지 말고 의연히 목숨을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이 말씀을 듣고 안중근 의사의 그 마지막 죽음의 장면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여순 감옥의 간수까지도 감동을 받을 정도로 의연하게 마지막 삶을 마무리했다고 하시지요. 정말로 훌륭하시고 고귀한 인격과 신앙을 가지신 분인데 그 아들 안준생이는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한 셈이 되는 거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한 집안의 부자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호부견자의 이야기는 성경에도 또 우리 역사 속에도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크게 네 가지로,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로 정리를 해본다면은, 첫째는 견부, 견자가 있을 겁니다. 개 같은 아버지에 개 같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부모님도 자식들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비천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고 껍데기는 그럴지 모르지만 흔히 인두껍을 썼다고 하는 이야기처럼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이것은 최악의 상태지요. 그런 집안은 절대로 잘 될 수가 없고 세워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그런 집안들이 있지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모든 왕가가 그러했습니다.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과 유다로 두 나라가 나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들은 역사의 기록을 보게 되면 어떤 왕이든 여로보암 왕의 길을 따라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어요. 여로보암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입니다. 그러나 그의 자식들이 전부 다 잘못된 여로보암 왕의 길을 쫓아가 결국에는 망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견부견자의 대표적인 집안이 이스라엘 왕가입니다. 참 슬프고도 안타까운 것이지요. 두 번째 유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안중근 의사의 집안에서 볼 수 있는 호부견자예요. 아버지는 부모님은 너무나 훌륭한데 자식 때에 와서 그림 망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예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지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므낫세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 왕은 12살의 왕위에 올라서 55년을 다스린 사람이었는데 12살짜리가 왕이 돼서 정치를 제대로 했을 리가